네, 반갑습니다. 네, 박동진 목사입니다. 제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제 소리 잘 들리면, 네, 네, 오케이. 좋습니다. 늘 체크하고 시작해야 되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강의를 한참 하는데 제 소리가 안 나가고 있어가지고, 다시 한 적도 있고, 카메라를 켜주시는 게 저에게 개인적으로 강의를 할 때 좀 호흡을 할 수 있고요. 뭐, 오늘은 이런 호칭을 하진 않지만, 가끔 이제 큐티 강의할 때 이름으로 호칭이 될 경우, 본인 이름으로 하도록 하는데, 뭐, 오늘은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한 중국의 한인교회 강의를 하는데요. 청소년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름이 김진이라는 친구가 다 카메라를 키라고 했는데, 안 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이라 카메라 켜라 했는데 켰더니 담임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모두 민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줌시대 우리가 강의나 이런 예배를 드리는 에티켓 그리고 또 약간 세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동진 목사라고 하고요. 현재 성수윤회 선교회 북서울지부 총무로 섬기고 있는데 제가 한국 온 지는 지금 이제 한 달이 좀 지났습니다. 2월 달에 한국에 돌아왔고 그동안 미국에서 2년 동안 팬데믹 기간이었죠. 공교롭게 어, 해외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한인교회들 사역을 담당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속에서도 또 다음 세대들 사역을 계속을 했고요. 잠깐 제 소개를 사역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저의 롤 모델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묵상 사역을 하는 롤 모델, 바로 서상윤이라는 건서인, 책을 권하는 사람들입니다. 어, 한국 교회는 특별한 선교 역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라는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중국으로부터 번역된 존 로스가 번역한 성경을 이 건서인들, 책을 권하는 이 서상윤 같은 사람들이 전하고 가르쳤다라는 거죠. 당시 많은 한국인들이 한글도 깨우치지 못할 때 성경책을 권하고 읽었던 것이 한국교회 역사이고요. 한국교회 회복도 결국 말씀으로 돌아갈 때 가능하다. 저의 롤 모델이 왜 이 사람이냐 하는 역할이기도 한데 비주얼에서 코스염이 아니라 이 사람이 들고 있는 가방입니다. 저는 원래 청소년 매일 성경을 만드는 편집자였다가 가방을 메고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네, 네, 음소거를 켜지 마십시오. 네, 계속 키셔서 제가 끄는데 네, 지금 녹화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런 롤모델을 삼는 것이 가방에 성경책을 놓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저도 매일 성경을 사람들에게 보급하고 읽도록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네. 자,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런 사역들에 있어서 제가 이제 외부적으로 사역들이 좀 되게 많이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제가 해야 될 사역 중에 하나가 있다면 죄송합니다. 김용옥 집사님이 누구신지 모르게 자꾸 마이크를 켜서 이제 소리가 들리거든요. 네, 요거 좀 네, 주의해 주십시오. 네. 그 마이크란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소리가 들려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외부적인 사역들도 되게 많이 있지만 저의 가장 중요한 사역지가 있다면 바로 이곳이죠. 네, 여러분 이 저 가정이고요. 자녀가 3명입니다. 여러분 행복해 보입니까? 네, 행복하긴 한데 자, 이 두 사진의 공통점이 뭘까요? 카메라를 한 번에 모두가 4명이 쳐다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카메라 하나 찍어도 꼭 한 인간이 단대를 봐서 가족 사진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의미한 바는 뭘까요? 이렇게 가족 사진 찍는 것도 카메라를 응시하는 것도 쉽지 않다면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을 응시하고 바라보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나 주변에서 흔히 말씀에 우리가 신앙의 모델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지만 절대 그 쉬운 거 아니거든요. 네. 절대 쉬운 것이 아니고 정말 힘들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가 왜 중요하고 우리 자녀가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한번 네, 이 시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강의안도 혹시 제가 드렸는데 이 강의안에 있는 시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네, 나는 아이. 네,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자꾸 계속 켜시는데 절대 키지 마십시오. 네, 자꾸 제가 헷갈립니다. 네,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네, 네, 네. 마이크를 이거 편집해야 됩니다. 나는 아이, 온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에 태어났다. 네, 내가 무엇이 되는지 보려고 온 땅이 깊은 관심으로 쳐다본다. 인류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 내가 무엇이 됐냐에 따라 내일의 세계가 결정되기 때문에 나는 아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세상에 태어났다. 왜 태어났는지도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다. 그저 모든 것이 궁금하고 흥미로울 뿐. 나는 아이, 내 운명은 당신 손에 달려 있다.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오롯이 당신에게 달려있다. 바라건대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을 내게 주기를. 온 세상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켜 주기를. 자, 이 시를 통해서 보면 이 아이의 매력은 무한한 가능성이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아이에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아이를 나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자손, 즉 하나님의 기대가 달린 아이로 우리가 잘 키워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 키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원래부터 주일학교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신앙교육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교회라는 기관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언약 자손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쳤다라는 거면 1차적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의무는 저희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어떤 태도로 가르쳐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때를 기억합니다. 제가 아이가 3명인데 처음 저희 첫째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울 때 울지 않도록 계속 안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셋째도 이렇게 울면 제가 안을까요? 깨닫게 되죠. 굳이 앉지 않아도 애가 울음을 그친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때 하도 이 아이를 안아서 어깨가 지금도 가끔 비 오는 날, 오늘 같은 날 쑤시는데,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어떻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이가 되죠. 근데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꾸 눈에 가시가 됩니다. 네, 지금도 제가 강의를 하는데 들어오기 전에 조용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가끔은 또 아이들이 뛰어서 층간소음 때문에 밑에 아저씨가 자주 올라오기도 하고, 아이들이 뛰는 모습, 아이들이 재밌게 노는 모습 보면 기뻐야 되는데 때로는 오히려 야단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제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지었는데 저희 아이들의 이름이 첫째는 하영, 하민, 하은이거든요. 자, 목사 자녀를 하자로 시작한다는 건 뭐의 약자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지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지었냐? 저희 누나가 아이들을 이름을 짓는데 예나, 예지, 뭐 이런 식으로 짓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누나가 하길래 목회자 가정도 아닌데 그러길래 제가 질 수 없어서 저는 하나님 시리즈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이 아이를 키우는데 자꾸 내 아이로 키우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자꾸 내 기대에 맞는 아이, 그리고 내 타이밍에 맞추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아이인데 자꾸 키우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우리 아이는 아직 기저귀를 떼지 못하지? 왜 우리 아이는 아직 제대로 걷지 못하지? 왜 우리 아이는 아직 한글을 떼지 못하지?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을 바라보며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을 바라보며 자꾸 얘는 남들보다 못하거나 아니면 남들처럼 하거나 비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대가 달린 아이가 아니라 자꾸 비교 대상으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남들보다 못한 아이로 나도 규정하고 있다라는 걸 발견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이로 키운 모델이 있다면 바로 모세 어머니 요게벳인데요. 신앙의 교육의 모델들을 조금 설명 한번 해볼까요? 자, 모세 얘기를 할 건데 바로의 딸이 모세를 강에서 건져서 키우죠. 근데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건질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위해 이 아이의 젖을 먹여라. 바로의 딸은 사실은 자기 아이로 키우려고 이 아이를 건진 겁니다. 왜냐? 이 바로의 딸이 보면요, 이집트 역사에 보면 이 딸이 어떤 권한이 있다면 나름대로 여인이지만 왕자를 놓고 권력 싸움을 할 정도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키워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또 때론 자기 편이 되어줄 아이로 키우는 거죠. 근데 그런 의도와 상관없이 이 모세는 그의 친모인 요게벳이 유모로서 키우게 됩니다. 이 모세 이름 자체가 사실은 강에서 건진 아이이지만 실제는 뭡니까? 이 여인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를 키울 때 요게벳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크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서 양육을 받지만 실제로는 히브리인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건을 읽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집트 병사가 히브리인을 괴롭힐 때 분노해서 모세가 이집트 병사를 죽이게 되죠. 이것은 민족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와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그 민족에 대한 독립과 해방을 열망했던 이 사람이 그의 인생이 저무입니다. 도망자가 되고 살인자가 돼서 어쩌면 실패된 인생이 됐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80인 나이에
그에게 이르십니다. 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실 때 뭐라 얘기하냐? 자, 모세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변화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을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신들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를 듣고 이들의 하나님. 이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노예로 있는 것이 그냥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백성의 고통의 분명을 듣고 보고 듣고 근심을 알았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모세에게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미션이 주어지죠. 성경 우리가 묵상을 일반적 묵상을 할 때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가 QTR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을 통해서 해야 될 건 뭐냐면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아이들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므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고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발견한 신앙교육의 또 다른 한 모델을 보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신앙교육의 좋은 모델이 누가 있을까요? 아까 요괴벳도 있었고 한번 생각해보면 신앙교육의 좋은 모델이 생각보다 성경에 많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신앙교육의 좋은 모델이었을까요? 사실 좋은 모델이라고 하기가 좀 힘든 게 그는 뭡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을 편애하죠. 네, 그로 인해서 갖게 되는 갈등도 있고요. 야곱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근데 좀 좋은 모델을 본다면 저는 한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나 같은 경우 아이가 없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주셨을 때 그 아이가 사무엘이죠. 근데 한나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마노아라는 인물입니다. 누구냐면 이것은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왜 두 사람이 비교되냐? 삼손고 사무엘도 사실 사사입니다. 사무엘은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갈 때 제사장 겸 사사였고 삼손은 사사에게서 마지막 사사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둘 다 뭘 해야 되냐? 나실인의 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이 마노아에게 삼손을 나실인, 즉 포도주를 입에 포도주나 포도 열매조차 입에 손대면 되지 않고 머리 삭도를 대면 안 되고 시체에 손을 대지 않는 그런 구별된 나신을 키우도록 규정합니다. 근데 한나는 나신으로 입으로 키우겠다고 뭡니까? 자원합니다. 네, 이 아이를 드리는 경우에요. 자, 이 아이를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또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도록 명령받은 이 사람이지만 실제 그의 모습을 보면 삼손은 한 번도 나신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세 가지 규정이 있죠. 시체에 손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머리 삭도에 손을 대면 안 되지만 삼손의 인생은 이 세 가지를 다 어기는 스토리로 갑니다. 사자의 시체를 손을 대고 그 다음에 뭐죠? 딥나의 포도원에 내려가고 결국 머리를 손댐으로 말미암아 그가 원래 나신인 이런 규정을 어기게 되면 그가 어떻게 되냐? 일정 기간을 통해서 속죄를 받습니다. 근데 이런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강제적으로 그가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리고 그리고 다시 머리가 나자 하나님이 그에게 나신인의 사명을 다하고 죽도록 하죠. 근데 사무엘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한나가 자원해서 이 아이를 키웠지만 다른 인생의 결론을 맺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엘서라고 하는 게 좀 재밌는 거예요. 왜냐?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이 비중이 큽니다. 다윗서라고 해야 되지 마땅한데 다윗서라고 되지 않고 사무엘 상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왕을 세우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거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한번 볼게요. 자, 사무엘 여러분 이야기를 보면 한나와 절대 따로 떼서 얘기는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 한나를 보면요.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 한나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매일 성경 묵상하셨나요? 오늘 매일 성경 본문과도 약간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아이가 없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럼 너무나 감사하겠죠. 감사하면 요즘 같은 데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놓으면 바로 교회 안 옵니다. 산후조리원에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을 보면요. 여인이 출산을 하면 부정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부정하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그 여인이 죽음에 가까워지면서까지 아이를 낳는 귀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피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그가 청결해지도록 합니다. 근데 이건 더럽기 때문에 청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사이에서
그 여인이 뭡니까?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받는 개념이죠. 그리고 이것을 회복한 다음에 그가 다시 제사를 지냄으로써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됩니다. 근데 한나가 아이를 낳고 이렇게 속죄제는 드렸는 것 같은데 특이한 기록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출산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지내야 되는 속죄제는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뭡니까? 하나님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가지 않았다? 소위 우리로 얘기하면 이거 아들 줬는데 이거 감사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먹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그런 얘가 아니라 뒤에 보면 뭐라 돼 있냐? 젖을 뗄 때 올라가기로 한다는 거예요. 젖을 뗄 때 올라간다는 건 뭐죠? 그가 하나님께 사물을 드리겠다고 서원했던 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매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걸 지키기 위해서 한나가 사물을 드리고 성전에 가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사물이 성전에 드려지는 날이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을 알 수 있고, 그 남편 엘가나도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한나가 뭡니까? 바로 사무엘을 성전에 드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은 뭐냐면, 자, 한나가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드리게 되는데 성전에서 어린 사무엘을 누군가 키우죠. 키우는 그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엘리죠. 여러분, 엘리가 키우면 누구처럼 되는 게 정상이죠? 홈리와 비나스처럼 돼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좋은 주일학교를 다닌 것이 아니라 엘리가 운영하는 주일학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주일학교 출신들은 홈리와 비나스인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을까? 자, 그거에 대한 답은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구약에서 상징할 때 모세하면 이 사람의 물건이 뭐죠? 지팡이죠. 근데 사무엘 하면 이 사람의 물건은 겉옷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죽고 나서 사물이 없어서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이게 점을 물어볼 때 한 영이 등장하는데 그 영을 왜 사무엘을 생각하냐? 겉옷을 입은 자가 나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또 사울이 잘못했을 때 사무엘이 떠날 때도 겉옷을 붙잡는, 그래서 사실 모세라는 사람의 상징적 물건은 겉옷인데 그 겉옷을 누가 짓습니까? 여기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나가 엘리에게 이 아이를 맡긴 것 같지만 맡긴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 그가 자신의 일을 감당하도록 겉옷을 짓고 기도하고 돌봤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원래 가정이 이 아이를 언약의 자손으로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있구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앙교육의 책임이 누가 져야 되는 논란은 있어요. 가정인가 교회인가. 자, 먼저 교회가 신앙교육의 주체가 돼야 된다. 요즘 바쁜 때에. 그러면 뭐가 되냐면 교회는 신앙교육의 모든 책임이 있다면 마치 학원처럼 일정 기간 투자해서 결과를 얻는 기관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근데 반대로 가정의 신앙교육의 모든 책임이 있다. 그러면 교회는 키즈카페가 되는 거예요. 잘 데리고 놀기만 하고 하면 되고 즐겁게 해주기만 하면 되고 교제만 하면 되고 신앙교육의 모든 책임은 가정에 있다. 자, 그게 아니라는 것이 가정과 교회가 둘 다에게 신앙교육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신약으로 가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라는 인물은 두 가지가 잘 병행돼요. 첫 번째, 그의 외할머니와 엄마로부터 신앙을 전수를 받고 그리고 성경교사인 바울로부터 그가 훈련을 받죠. 그러니까 신앙교육의 가정과 교회와 연합을 통해서 잘 훈련받은 케이스가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색깔을 제가 오렌지로 얘기했던 것이 미국에서 가정과 교회 연합을 강조하는 무브먼트가 있어요. 오렌지 무브먼트. 가정은 따뜻함, 사랑을 상징하는 장소라면 교회는 뭡니까? 바로 빛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표시해서 가정과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는 이런 프로그램과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이 중요하고 가정 예배가 중요하고 연합해야 된다는 얘기를 처음 듣는 건 아니죠.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고 여러 시도가 있는데 저는요, 핵심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프로그램이 가정과 교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신앙교육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라고 디모데 전서는 말합니다. 후서는 말합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려 거하라. 자, 그게 뭡니까?
어려서부터 배웠던 성경이라는 거죠. 그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글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기록된 글이기 때문에 교훈. 자, 교훈은 뭐죠? 그 사람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책망은요, 그 방향을 가지 않을 때 지적하고 훈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바르게 하고 결국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기 때문에 결국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being, 그리고 그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doing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제가 오늘 신앙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QTI 강의에 앞서서 다음 주는 실제적인 QT 방법을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교육은 무엇으로 교육하냐를 할 때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QTI를 왜 하냐? 그리고 QT를 왜 하자냐? 결국 성령으로 성경으로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누가 양육할 것인가? 가정은 최초의 이 아이의 성경 번역자이자 부모는 제1의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또 한편으로 제2의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같이 병행하고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훈련하고 양육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부모님들에게 가지는 부담감은 뭐냐면 내가 성경이 중요한 걸 알지만 성경으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무엇일까?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해야 되는 건가? 내가 목사님처럼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 가정교회 예배인가? 라는 생각도 있죠. 근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 그 자체가 가진 힘을 여러분 의지하고 믿어야 됩니다. 저희 성수연의 성교의 초대 총무였던 윤정아 총무가 말씀과 관련된 교육적인 측면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쓰인 불변의 교과서이다. 인간이 만든 인간이 편찬한 공과는 성경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렇게 성경을 가르칠 때는 성경을 통해 교육할 때는 근본적으로 성경에 의존해야 된다. 이를테면 주일학교 시간에 공과책을 가지고 교육할 때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성경을 안 읽고 공과책만 숙지하게 만든 일은 지양해야 된다. 그럴 때는 순서를 바꿔 공과를 읽지 말고 성경 본문만 읽어야 된다. 기독교 교육은 어떤 방식이든 인간이 만든 최선의 것보다 성령이 활동하셔서 전해주신 내용이 더 인간에게 최선의 방식임을 신뢰한다. 기독교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당신의 뜻을 독자들인 성도들에게 전해주신다고 믿는다. 부모, 교사, 목사가 성경 아래 말하는 것보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더 영향력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읽는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또 오해하면 어떤 교회를 갔더니 유치부인데 제 얘기를 오해해서 끝나고 질문하는데 그러면 하루에 몇 장 정도 읽어야 되냐? 지금 1년 1독을 앞두고 유치부 아이와 하루에 3, 4장 읽는데 우리는 좀 더 읽게 해서 하루에 한 10장씩 읽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이 우리 집사님이라면 정말 많이 힘들 것 같다고. 여러분 읽는 건 중요하지만 소화되는 양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에 맞게. 그리고 아이가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 수준에 맞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런 사역을 하게 되는 배경 속에서 또 저희 가정과 함께 얘기를 하면 여러분 제 얘기를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2년 전에 그러니까 2020년 2월에 LA 공항입니다. 아이들 3명 됐고 2년 동안 여기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제가 LA 공항 도착할 때 LA 공항이든 인천이든 코로나가 팬데믹 이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떤 바이러스가 있고 그것이 한국이나 미국에도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때 제가 LA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팬데믹으로 이어졌고 사실 내가 빨간 가방을 메고 여러 곳에 부모 강의나 여러 묵상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미국에 파견해 갔지만 미국에서 진행했어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 줌이 되게 익숙해요. 2년 동안 한 400회 넘게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의 줌에 대한 이런 시스템도 좀 잘 알고 있기도 하고 가끔 이제 한국 돌아와서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뭐 중요한 것은 제가 이런 사역을 하는 건 이제 제가 익숙해졌는데 익숙하지 않는 게 뭐냐? 아이들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아이들도 저와 함께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 미국에서 첫째 때 온라인으로 성경학교까지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방에서 강의하고 나오면 아이들과 성경학교를 하는 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유튜브로 찬양을 저까지 따라하면서 게임도 해야 되고 제가 그전에 주일학교 사역을 이제 졸업했는데 다시 집에서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들과 이 팬데믹 때 집안에 있으면 사이가 좋아질까요? 아시죠? 아이들과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아이와 원수가 된다는 거 아시죠? 네. 저만 그런가요? 네. 이렇게 아이들과 하루 종일 있으면 특히 이렇게 토요일 날 아침부터 유치원 안 가고 하루 종일 있으면 힘듭니다. 그러면 원치 않지만 이런 날은 오히려 아이들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되고 괜히 화가 나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 저는 자기 전에 지금은 이제 일주일에 한 사이게 많아서 2번 정도 제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매일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네. 아이들과 가정 예배, QTI로 가정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아이들이 말씀 갖고 야단 맞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랑받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루 종일 이 QTI를 뭐 잘하진 못했지만 이것을 완벽하게 하지 못했지만 뭐 아이들이 사실은 한국어도 익숙치 않고 영어도 익숙치 않는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갖고 잠깐 읽고 그들의 삶을 물어보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 시간은 사실 뭐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부부가 약속했습니다. QTI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큼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엄마, 착한 엄마로 우리가 노력하자. 이 시간이 아이들에게 야단맞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받는 시간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하루 종일 어떤 일들이 있었고 서로 서운하고 엄마 아빠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자기 전에 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이렇게 예배가 끝나면 제가 이 아이들 하나씩 그 거실에서 이제 침실로 제가 한 명씩 이렇게 이동시켜줬습니다. 안아줘서 이동시켜줬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이 시간이 부모님에게 사랑받는 시간인 걸 알고 오히려 말씀을 보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네, 한국에 돌아올 때 이제 짐을 싸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제가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2년 동안 미국에서 뭘 했습니까? 여러 사역도 했지만 가정적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녀와 가정 예배 시간, 자녀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만드는 이야기 공작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년 동안 아이들과 미국에서 파견을 갔지만 그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뭐냐면 그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만드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 주신 2가지 선물이 있거든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해 척박한 강렬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2가지 선물은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공동체입니다. 이 2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강야의 여정을 마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것은 바로 말씀이고 우리 가정 공동체 그리고 또 크게는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이 2가지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아이들이 말씀을 잘 보고 묵상하고 또 보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드릴 수 있는데 2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미나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 묵상의 기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말씀을 보는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의 기쁨. 이거 자체가 기뻐야 돼요. 이 2가지를 병행해야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첫 번째, 어릴 때부터 말씀이 어떻게 묵상하는지를 가르치지 않고 그냥 하라고 하는 경우 유치부는 그게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초등부든 중고등부든 해! 라고 하고 점검하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2번째, 이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쁨을 맛보는 시간을 갖지 않고 계속 그것을 지속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연령별로 묵상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 그리고 또 우리 가정별로 함께 나누는 시간들 갖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QTR을 갖고 엄마들이 모여서 엄마 학교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팬데믹 때문에 그렇게 모이진 못하겠지만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 그 전에 QTR을 부모님이 이렇게 봐주지만 같이 함께 하는 날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 보는 기술과 말씀 보는 기쁨을 누리게 되면 어떤 아이들이 나오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청소년 매일성경으로 편집자가 되었을 때 어느 날 요청이 왔습니다. 한 교회 아이들인데 얘들이 고민이 이거예요. 난 어릴 때부터 그리고 모태신앙인데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건 되게 익숙한데 이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훈련을 받은 적 없고 큐티를 하라는데 큐티를 주변에 가르쳐주지도 않고 하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와서 좀 가르쳐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만드는 네가 와서 가르쳐라. 그래서 이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잠실의 제이라는 교회를 다니는 이 아이들을 만나서 그들의 학교에서 이제 묵상하는 걸 가르쳐 줬죠. 제가 이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이 아이들의 성경책은 어떤 상태냐? 깨끗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깨끗하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내 삶이 지저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이 기록되고 성경에 내가 읽었던 손때가 남게 되면 내 삶 가운데 제 흔적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들고 있는 성경책이 혹시 깨끗하십니까? 그러면 반대로 내 삶이 죄로 얼룩질 확률이 큽니다. 무엇에 손때가 묻도록 할 건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바뀐 노트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큐티 노트는 제가 좀 계속 보여줄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큐티 노트에. 자, 이런 아이들이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디아스포라 사역을 하면서 여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는데 런던에 있는 한 유학생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서 큐티책을 어떻게 구하냐?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냐? 그래서 이 아이에게 가르쳐줬고 이 아이들에게 묵상하도록 하고 또 자신이 묵상했던 거 보내줬습니다. 이런 큐티책이 있죠. 이런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판교에 어떤 아이가 고민이 있다고 해서 만나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여자였는데 중학교 1학년 여자가 고민이 있다고 하면 혹시 내가 전문 상담이 필요한 그런 고민이니까 좀 조심스럽게 만났습니다. 근데 뭐 제가 충분히 상담할 수 있는 거였어요. 자신은 중학교 1학년이고 초등학교 4학년 남동생이 있는데 얘를 때리고 싶다. 얘 들을게 말을 안 듣는다. 이래 동생 욕을 한 시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 욕을 제가 시컨 들어주다가 근데 너는 좀 잘하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얘가 나는 되게 부모 말씀 순종하고 묵상도 열심히 한다. 근데 제가 묵상을 열심히 한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 여러분 그날 본문요. 바로 요즘처럼 요즘 여러분 말씀 묵상 힘들죠. 레기를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레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매일 성경 사용하다 보면 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큐티를 열심히 할 때 언제냐? 1, 2월 달 매일 성경 책이 많이 팔리면서 사람들이 열심히 했다가 한 5월 되면 막 밑으로 곤두박질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9월 달에 막 사람들이 열심히 합니다. 수련회 소위 은혜 받고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주기가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따라 레기 같은 게 딱 나오면 갑자기 사람들이 큐티하는 숫자가 뚝뚝뚝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사역을 오다 보면 레이기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겠구나라는 불안감이 있는 그날 그런 염려가 있을 때 이 아이가 큐티책을 보여주는데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런 다음 세대 큐티 강의 말고 이제 어른들 큐티 강의도 하고 레이기를 지금 진행하는데 레이기를 묵상할 때 제가 도와드리면 레이기가 왜 어렵냐? 여러분 레이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글의 장르가 익숙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법전을 읽어볼 리가 없죠. 근데 성경에서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레이기입니다. 제사법이 있죠. 근데 법전을 이해하는 방식은 법의 정신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7장이 오제사가 있다면 제 1장부터 7장의 오제사를 제사장들에게 적용시키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8장부터 있고 정결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전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혀왔던 아이는 자연스럽게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성경 자체를 어떻게 읽는지를 안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자, 얘가 레위기 1장 번제죠. 번제를 어떻게 했냐 보세요. 번제는 제사 중에 가장 기본형이에요. 그러니까 번제가 앞으로 나올 모든 제사의 기본형인데 모두가 드릴 수 있도록 소로 드리고 양으로 드리고 새로 드리도록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뭘 발견했냐? 이렇게 제물은 다르지만 흠없는 걸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태워드리는 화제다. 이 하나님께 향기로 드린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이 오제사 중에 뭐냐면 속죄와 속건제는 나오지 않고 감사의 의미가 있는 번제나 하목제나 소제는 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반복되는 걸 체크했어요. 그런데 흠없는 걸 드린다는 것이 새 번제는 빠져 있고 뭡니까? 더러운 걸 제거한다가 되어 있죠. 이 왜 그러냐? 새 번제는 가난한 사람들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새 번제를 그 전에 이 행동을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이집트에서 이제 현지인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이집트 콥틱 기독교인들에게 강의를 했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이제 음식을 저에게 대접한다고 비둘기 고기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로만 듣던 비둘기 고기를 먹나 싶어서 시장을 가실 줄 알았더니 시장을 가지 않고 옥상에 가더니 비둘기 한 마리 가져오는 거예요. 옥상에 키웁니다. 그러니까 마치 상추를 키우듯이 옥상에 비둘기 한 마리를 모이줘서 키우다가 하나 따와서 주는 거예요. 있는 거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있는 걸 주지만 흠없는 걸 고를 수 없기 때문에 더러운 걸 제거하는 방식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아이가 이렇게 모든 걸 하나님께 흠없이 드려야 된다.
모든 걸 다 태워드려야 된다라는 것 갖고 이 중학교 1학년 여자애가 어떻게 했냐. 번제는 흠없는 삶,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묵상하고 이렇게 번제를 나름대로 이렇게 향기, 제물 이렇게 정리한 거죠. 의미. 중1입니다. 우리보다 낫죠. 네. 왜 그러냐? 어릴 때부터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말씀 자체를 어떻게 묵상하는지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신학교를 가서 지식에 맞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내 삶의 문제를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은 사실은 우리보다 더 성경을 앞으로 읽을 수 있는 그리고 능력을 갖추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 있습니다. 조금만 끌어주면 돼요.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 제가 개학 부흥회 같은 거 하거든요. 또 놀라지 마십시오. 이 아이들에게 강의를 2박 3일 동안 개학 부흥회를 하고 나서 얘가 학교에서 애들이 모여서 거제 고연교회였는데 묵상하는 사진을 서로가 페이스북이나 카톡에 올리면서 격려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다 중고등학생들의 큐티 노트입니다. 거의 뭐 박사학위를 준비하는 수준이죠.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큐티책은 2달 동안 쓰죠. 근데 뭐라 얘기합니까? 하도 들고 다녀서 꼬깃꼬깃해지길래 책 커버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들고 다녀서 책 커버를 만들어야 되는 수준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 교회 중고등부 애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하도 들고 다니지 않아서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면 하도 들고 다녀서 커버를 만들어야 되는 수준. 시험 기간에 시험 들지 않게 해서 말씀을 붙드는 아이들. 중1인데 힘든데 중1이지만 중1도 말씀으로 힘내는 모습. 그리고 이건 큐티 노트입니다. 여러분 만일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는 교회를 잘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B는 A만큼 그렇게 열심을 내지 못하지만 말씀대로 하려고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꾼일까요? 하나님의 일꾼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일꾼이지 잘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잘하는 곳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곳이죠.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가까이 하고 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은 내 신념이 강한 가정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 앞에 서 있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연령별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청소년도 얘기했고 또 우리 이런 청소년기를 보내고 믿음의 청년으로 우리가 키우려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되냐? 어떤 일들을 내가 부모로서 도와야 되냐라는 고민이겠죠. 자, 제가 다음 세대 이제 묵상 강의를 하다 보면 많은 질문인데 연령별 큐티책이 있냐? 그리고 우리 애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미 알다시피 여러분 QTI라는 연령별 책 중에 유치부에 해당되는 책이 있고요. 5세부터 7세가 대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애들 잘할 수 있을까? 자, 먼저 연령별 큐티책 있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연령별 큐티책이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묵상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데 어른처럼 하는 것을 큐티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큐티하는 방식과 유치부 아이들이 큐티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한국에서 5년 동안 교육 디렉터로 섬겼던 교회는 소위 말하는 선교단체 출신 간사님들이 모인 교회였어요. 그 간사님들, CCC나 IBF나 이런 간사들이 모여서 아이를 낳고 집사님이 된 교회인데 왕년에 청년 때 큐티 열심히 했고 지금도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아이들과 가정에서 큐티 모임이나 가정 예배를 잘 드렸을까요? 오히려 힘들어했어요. 왜냐? 내가 대학생 때 젊은 때 어른들이 했던 큐티가 그때 시작했기 때문에 그 방식은 익숙하지만 아이들에게 묵상하는 건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방식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큐티 책을 줬는데 집중도 안 하고 이걸 적어야 되는데 대답도 못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계속 야단만 맞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묵상 방법과 아이들이 묵상을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라는 걸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특히 우리 영아 유치부에서는요. 큐티에서 답을 내리고 실천하는 게 큐티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와 친해지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경험하는 것이 이 아이 연령대에 대한 큐티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하는 것. 그래서 엄마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엄마와 함께 기도책을 피는 시간이 재밌고 즐거워서 계속 하고 싶은 엄마가 가장 나를 축복하고 사랑해주는 시간을 인지하는 것이 이 큐티하는 시간이지 어떤 정보가 들어간 시간이 아니에요.
자, 정보는 언제부터 정확하게 들어가냐? 이 아이가 스스로 글을 읽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저학년이죠.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스스로 읽으면서 말씀을 내가 읽는 것이 재밌다고 느끼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초등부가 되면 이걸 습관으로 하는 시기고요. 청소년기는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아직 청소년을 두신 분도 계시겠지만 청소년기 가면 갑자기 퇴보하는 것 같아요. 주일학교를 아주 우수하게 졸업했던 애들이 중1이 되면 아주 우습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엄마의 신앙에서 나의 신앙으로 바뀌는 시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사춘기가 되면 자꾸 나라는 존재를 주변 사람과 비교하고 주변 사람과 통해서 내가 이런 존재라는 생각하는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아이덴티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QTI, 지금 어린 연령대에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함께라는 키워드예요. 함께. 부모와 함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학년들은요. 초등학생들은 말씀을 보는 것이 기쁨이 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초등학생은 이제 습관을 잡는 거. 그리고 청소년기는 이제 정체성 부분인 거죠. 자, 그러므로 매일성경에서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되고 또 시니어가 되기까지 말씀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모든 연령마다 큐책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것을 66권을 6년 동안 묵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성경 지금 레기가 지금 2022년 여기 있죠. 그러니까 지금 3년 차로 들어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6권을 6년 동안 커리를 지금 4통째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4번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유튜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66권을 계속 읽는데 분량이 좀 달라요. 보여드릴게요. 어른 본문에서 QTI는 그날 본문 중에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는 몇 구절로예요. 본문의 범위는 같은데 이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분량으로 한 두세 구절 정도 선택합니다. 저학년, 고학년, 기본적으로 본문은 조금 늘리고요. 청소년은 본문은 똑같은데 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무슨 얘기냐, 쉬운 성경. 개역 개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쉬운 성경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을 읽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아이가 공예배에 사용되는 성경 읽기 위해서는 10가지 정도의 연령에 맞는 성경을 읽어야 제대로 된 성경읽기가 가능하다. 자,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떤 성경책을 읽겠습니까? 그림 한 페이지, 글 2줄 정도. 이런 책 많아요. 뭐 저희 성서에서 나온 책도 있고요. 우리 아이 작은 성경. 아니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로 가지 않는 아이가 개역 개정을 읽는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이는 진짜 천재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사모해서 곧 데려가거나 둘 중에 애녹 같아서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를 이해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는 건 같이 병행합니다. 성경책을 우리가 쓰는 걸 애한테 사주고 언젠가 읽을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아이가 발이 커지면 그의 발에 맞게 신발의 크기를 계속 사주는 것처럼 그 아이 수준에 맞는 책들을 사줘야 돼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도 이런 아이들에게 읽게 될 성경책이나 가이드의 서서들을 많이 좀 추천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한글 책이 아니라 아마존에서도 이게 판매하고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미 외국에는요, 아이들에 맞는 버전의 성경책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소위 알고 있는 NIV라는 게 있죠. 영미권에서는 NIV가 아니라 ESV를 요즘 많이 쓰는데 NIV에서 뭐가 나왔냐면 NIV RB라고 그 아이들 연령, 그러니까 영어이지만 아이들 연령에 맞는 읽기를 읽을 수 있는 버전이 있어요. 저희 첫째가 미국에 가서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 NIRB를 갖고 일독을 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영어를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NIRB는 이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년 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좀 아이들과 함께 발맞춰서 읽는 작업들 이렇게 하시면서 좀 잠깐 10분을 쉬어야 되죠, 목사님? 그렇죠? 10분 쉬는 걸로 제가 되어 있길래 자, 그러면 일단 첫 강의는 신앙교육은 말씀 교육이고 말씀 교육은 뭐냐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엄마 아빠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라는 것 그것을 갖고 우리가 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QTI에 적용시킬까 한번 그 다음 10분 쉬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이들과 저희가 QTI로 묵상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리들을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실제 실습 같은 것들을 저희 이제 같이 섬기는 간사님이 해주실 건데요. QTI를 우리 아이들과 지금 연령대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니까 초등부 부모님도 계시네요. 저학년이나 고학년. 혹시 끝나고 질의응답이 있으면 또 이 부분 해주시면 제가 잠깐 또 이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아이들과 함께 큐티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뭐 내가 정한 그 시간에 나는 큐티를 묵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 걸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은 이미 어른 매일 성경으로 이미 오전이나 그 전에 하시고 이제 내가 묵상을 했는데 이 묵상을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내가 소화하도록 아이들이 내가 했던 묵상 중에 한 부분들을 이해하도록 미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 큐티 책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아이들의 부분에서는 이 책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가이드하겠구나라고 보시면 연결이 될 겁니다. 사실 이렇게 레이기처럼 힘든 본문을 보실 때는 여러분 QTI가 더 은혜가 돼요. 왜냐? 본문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지적해서 그 부분을 나누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레이기를 힘들다라는 분들에게 한 가지 추천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2년 전에 팬데믹 전에 했는데 원래 한 구독자가 한 300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2020년 3월 팬데믹이 터지자마자 막 구독자가 치솟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가 준비되지 않아서 새벽 기도를 못 하니까 제 걸 공유하는 바람에 지금은 7,000명을 보유한 유튜버로서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날 본문의 해설입니다. 설교가 아니라 그날 본문을 내가 성도로서 읽는데 어떤 책을 참고해서 이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있겠죠. 설교는 메시지니까 본문의 부분들을 설명하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설교는 많은데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성도들이 이 본문이 왜 이런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쭉 풀어서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묵상 코치라고 치면 나오십니다. 네. 그다음 이제 신앙교육의 도구로서 QTI를 설명드리겠습니다. QTI는 구성이 부모와 함께한다가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 아이들 중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니면 제때 시간이 되면 책상에 탁 앉아서 QTI 책을 꺼내갖고 혼자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친구 있습니까? 그런 아이가 있다면 정상이 아닙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네,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에 푹 젖어주도록 요일별로 말씀을 다채롭게 경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날에는 따라 읽기, 화요일에는 함께 암송해 보기, 그리고 셋째 날에는 생활과 연결해서 읽기, 그런 활동과 함께 버무려져서 아이들이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좀 다양한 자극이 되고 또 그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엄마의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QTI 같은 경우는 이 표지가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언어를 익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제 기역, 니은, 이제 한글 낱말로 이렇게 되는 식으로 했다면 지금은 컨셉을 그렇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5세, 7세 유아들이 하고 있고요. 쉬운 성경이 베이스인데 암송하는 하열 본문은 개역 개정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가 쓰는 성경 자체를 읽기까지 돕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암송 구절은 일반 교회에서 쓰고 있는 개역 개정으로 하되 나머지 본문들은 그들이 언어가 좀 쉽게 되어 있는 쉬운 성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QTI가 5세에서 7세까지 되어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 밑에 애들은 못하냐? 아니면 그 밑에 열린들은 QT 자체를 못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아이들이 같이 앉아서 할 수 있는 시기로 잡기 때문에 이 책은 여기에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 묵상은 영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QT라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지만 미취학, 특히 태어나서 7세가 되기까지 어떻게 그들이 말씀을 접하고 보게 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읽게 되는 책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읽는 책. 그것은 바로 부모라는 책입니다. 아이는 부모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의 토양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뭡니까? 말씀의 묵상을 통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과정을 꼭 거치셔야 돼요. 부모가 묵상을 하지 않는데 아이가 묵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당장 뭘 해야겠다라는 교육적인 목적 때문에 아이들에게 하는 거가 아니라 이전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거다. 혹시 여기
유아부나 영아부 교사분이나 사역자분 계시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들을 축복하고 찬양해주고 그들에게 이곳이 따뜻한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을 느끼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 오면 해야 될 게 뭡니까? 이런 아이들이 교회 오면 권사님이 선생님이 목사님이 나를 안아주고 나를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은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뭡니까? 감정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토닥토닥 해준다. 나를 안아준다. 나에게 축복해준다. 라는 것을 느끼는 거가 바로 하나님을 전하는 거라는 거. 그들이 나중에 커서 하나님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어릴 때 하나님의 사람들로 봤던 사랑이 하나님이 누군가로 연결되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자들 중에 비행 청소년들, 그러니까 학교 밖 아이들, 뭐 이런 사역을 하는 분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어릴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 못해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늘 뭡니까? 어릴 때 부모로 붙은 사랑과 연결되는 거고 꼭 그런 문제가 아이들이 아니라도 어릴 때 아버지나 엄마로부터 삐뚤어진 어떤 사랑이나 왜곡된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되게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이 아이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사랑을 이 아이에게 부어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첫 번째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는 전제 전에 먼저 그들을 축복해 주는 거죠. 저희가 첫 아이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사랑하는 느낌을 갖자 이 첫 아이가 둘째 아이인데 토닥토닥 해주죠. 또 저희 둘째 이제 먹여준다고 해서 이제 숨 모시게 계속 이렇게 우유를 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사랑을 표현하고 받는다는 걸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저희 셋째인데요. 저희 셋째가 이제 미국에 가서 저희들이 팬데믹 가운데 거의 온라인 수업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큐티를 하는데 그날 보면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준다라는 겁니다. 하은아, 제가 셋째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게 뭘까? 그러니까 막내가 이런 거예요. 아빠처럼 업어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팬데믹 때문에 미국에 있을 때 많은 곳을 가지 못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가는 곳은 해가 저물 때 제가 LA 있었는데 그 언덕에 있는 곳을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것을 걸으면서 뭡니까?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제가 때로는 이렇게 목마르 해주는 그거.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돌본다는 것과 연결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안아주면서 찬양도 해주고 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 이게 저는 하나님을 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기저귀 가는 게 그냥 얘를 생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이 아이가 울면 달려오고 이 아이가 울면 먹여주는 거. 근데 여러분 이런 엄마의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힌다는 이 성경의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의 활동이 결국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활동이라는 걸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영아 때의 아이들에게 뭔가 큐티라고 이런 게 아니라 이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고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느끼도록 하는 거. 네.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부모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삶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또 이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찬송가를 불러주는 이런 안정감 자체가 사실은 큐티하는 것이고 원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 아이가 이제 크고 기고 이제 걸으면 감각적 놀이를 통해서 경험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사실 저희 첫째인데요. 첫째가 큐티아이라는 이 언어로 된 글을 하기는 힘든데 제가 큐티 만든 사람이니까 매일 성경에서 큐티아이를 계속 받아오잖아요. 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때 뭐 했냐? 그냥 스티커 붙이기로 이 책과 익숙한 생각을 좀 했고요. 또 오늘날은 출애굽기 묵상을 하는데 마지막 홍해를 건너는 장면 중에 너무나 감격적이어서 저희 아이에게 탈출놀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문에다가 들고 탈출해갖고 제가 딱 힘들어할 때 딱 손을 건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구원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사사기를 묵상할 때는 신문지로 사사 드보라를 만들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자, 제가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어른이 묵상을 하면서 학습하는 방식과 유아가 학습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자, 어른들의 큐티는 학습 방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글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습니다. 그 새로운 정보의 의미를 이해하고요.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심령과 태도로 발전시키죠. 그리고 정보를 실천에 옮깁니다. 이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한다라는 것이 어른의 학습 방식이고 묵상 방식이라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요. 글을 읽지 못하니까 사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경험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만화나 어떤 교육 자료는 반복하는 이유가 그 행동의 반복을 통해 그것을 사실을 발견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의미를 확장시킨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어떤 말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반복하고 그걸 의미로 발전시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을 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보여주는 사랑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엄마가 나한테 사랑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되게 따뜻한 분이구나 라고 연결하는 거예요. 자, 제가 QTL을 보니까 어느 날 거룩이라는 걸 다뤄요. 근데 되게 아이들에게 거룩이 이해되기 힘든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날 거룩이 어떤 부분을 볼까라고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 거룩이라. 이 글이면 이 글자가 우리 제 글자입니다. 제 글자가 이제 아이 글자처럼 이상하긴 한데, 자, 근데 그날 보면 하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라가 거룩으로 말하길래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지금 6세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거룩하라 글자 채우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라. 여러분, 이게 큐티가 아니라 이걸 우리가 일상 속의 활동으로 풀어내야 되는데 제가 좀 고민했어요. 이걸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까 싶어서 제가 A4 용지 5장에다가 이걸 썼습니다. 깨끗한 마음, 거룩, 제, 미움, 시기. 딱 이거 적고 저희 두 아이를 뒤에 세워놓고 아빠가 준비 시작하면 달려와서 깨끗한 마음과 거룩을 먼저 차지한 사람이 이기는 거야 라고 했더니 제가 문제는 뭐냐면 그 둘째는 아직 크지 않아서 첫째가 빠르니까 와서 첫째는 깨끗한 마음과 거룩, 그 둘째는 미움, 시기, 다툼을 계속 고르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일단 1차적인 목적은 첫째를 훈련시키는 거였어요. 근데 달려와서 이 단어를 차지하는 게 재밌으니까 또 하자 해서 한 여러 번 반복하다가 또 하자고 하니까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여기 거룩과 깨끗한 마음을 종이로 접어서 집안에 보물찾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눈을 감긴 다음에 어딘가에 이 종이를 숨겨주고 이거 어디 찾아봐라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아이가 그제서야 첫째가 물어보는 거야. 근데 아빠, 이 거룩과 깨끗한 마음이 뭔데 이렇게 우리가 계속 찾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그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뭘 얘기했냐? 아, 거룩과 깨끗한 마음은 세상과 다른 마음이야. 네가 동생과 놀 때 남들은 동생이 귀찮아서 밀고 밀치고 미워하지만 동생과 이렇게 잘 노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마음이야라고 설명했어요. 어떤 사건과 연결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책을 펴서 거기에 읽히고 끝난다라는 것이 우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QT라는 책 자체가 맥시멈이 아닙니다. 여기는 기본적인 가이드고 이걸 내 일상에 어떻게 풀지는 거죠.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내 빛의 등이라 이 표현을 제가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책을 놔두고 걷는 작업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빛이 되고 다리가 되어주신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같이 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네, 이렇게 걷는 거 했고 어느 날 이제 만나 본문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날 본문이 이제 만나를 설명하면서 접시에 하나님 말씀 이렇게 돼 있길래 너무 이대로 하기엔 좀 그래서 날이 되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네, 이렇게 만나를 6번 뿌리다가 마지막 날엔 2배를 뿌려서 얘들아 내일은 만나가 내리지 않아. 이렇게 아이들에게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그들이 뭡니까 만나를 주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유치부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 활동을 갖고 조금씩 만들어보고 아이들은 경험을 통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유치부에서 뭘 만들고 하는 게 시간대별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활동이 그 말씀을 인지하고 가깝게 하는 작업인 거죠. 편입니다. 슈퍼맨 놀이와 연결합니다.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네 이제 둘째는 다행인데 이제 첫째는 이제 보세요 서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아요. 무거워서 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아요. 하늘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까지 왜 할까요? 높아요.
그러니까 아빠와 함께 노는 시간이 이해되기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 거죠. 이거와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 큐티하자가 무슨 말일까요? 아빠 함께하자, 아빠 같이 놀자라는 개념이요. 그래서 여기 혹시 아빠도 계시고 엄마도 계신데 아이들과 뭐 따로 놀려고 하지 말고 네, 큐티 하면서 놀이와 함께하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무섭고 딱딱한 게 아니라 함께 아빠와 대화하고 관계를 맺고 회복하는 시간이다라는 걸 인지시켜주는 걸 연결해야 됩니다. 아이에게 말씀과 연결한다라는 게 이런 건데요. 부모가 아이에게 성경 읽어줄 때 하나님 말씀이 귀의 문으로 들어와 생각의 복도로 통과하고 말씀의 방에 들어가 아이의 가치와 생각을 형성하면서 하나님 형성을 빚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어줄 때 그 말씀이 아이들의 귀의 문에 들어가고 생각의 복도를 통과해서 마음에 정착해서 그를 바꿔간다는 겁니다. 부모가 함께 읽어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목소리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아빠 목소리를 통해서 말씀을 읽는 것, 그 경험과 자극. 네. 그리고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할 말들을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늘 얘기하는 것이 회심이 가능한 나이를 5세 정도로 봅니다. 5세의 회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회심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아이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정리를 했는데 제가 얘기를 꺼냈더니 얘가 나 그거 이미 들었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들었을까 보니까 이제 이 아이의 외할머니가 자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나 그 전 세대가 어떤 순간에 이 아이에 대해서 계속 말해주고 전해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회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담당 선생님이 예수님을 언제 얘기해 주겠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 아이와 함께 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전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죠. 그러려면 우리 일상과 연결해야 됩니다. 저희 이제 여러 명의 추천드릴 책이 하나 있는데 와 성경이 살아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히는 성경책의 재밌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글이 아니라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이 책은.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그림이 되게 액티비티한데 이 그림 속에서 내용들을 부모가 같이 읽어주도록 되어 있고 가이드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이걸 읽고 있는데 저희 첫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희 첫째가 되게 먹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선악과를 맛있게 만들어 놓고 못 먹게 할까? 불만이 가득한 거죠. 이 책에서 선악과를 되게 맛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려 놨더라고요. 자, 이 아이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 사실 이거는 청년이나 중고등학생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선악과를 왜 인간이 못 먹도록 해놓고 만들었을까? 그죠? 제가 이 아이에게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얘기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제가 오전에 이 아이와 함께 장미꽃 그리기를 했거든요. 제가 장미꽃에 테두리를 그리면 이 아이가 색칠했어요. 자기가 칠한 그림이니까 좋아갖고 벽에 붙였어요.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하영아 저 그림 내가 먹으면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너무 예뻐서 저거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얘가 무슨 말을 하냐? 저건 먹으라고 그린 게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대답 속에 뭔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될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에 합한 것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일성과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이 아이들과 밀착된 삶 속에서 대화를 통해 하나님을 계속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우리가 뭐 설교를 준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하나님의 전제 속에 그 아이와 나의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전제하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저는 큰 의미의 묵상이다라는 겁니다. 요즘 한국에서 뭐 일반 교육에서도 강조하고 많이 도입하는 하브루타 교육 있죠. 신앙교에서 얘기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거 아시죠? 밀착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와 아이 사이에 서로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조금 하브루타 교육에 대해서 퀘스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너무 한국 정서와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밥 먹을 때 대화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이 키워보면 아시죠? 빨리 밥 먹고 치워야지 밥상 놓고 막 하면 정신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이거 뭐냐면 이 아이와 서로 밀착된 대화를 하고 부모와 아이 사이에 영세 그만큼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 관계가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하브루타 교육만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하는 교육을 신앙교육으로 얘기를 하고 일반 교육에 도입하는데 꼭 유대인들의 문화 속이 아니라 한국 문화 속에서도요. 우리가 좀 기억할 그런 교육법이 있어요. 요즘 유행 요즘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TV에도 몇 대 나왔던 몇 번 나왔던 교육인데 격대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할머니과 할아버지가 아이를 키우는 교육, 격대 교육을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부모가 바빠서 할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개념이 아니라 이 격대 교육의 시작은 조선시대입니다. 양반집에서 손자를 할아버지가 교육하고 손녀를 할머니가 교육했대요. 왜 그렇게 했냐? 어, 이 실제 격대 교육을 얘기를 할 때 양아록이라는 이런 양반집의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를 키우면서 양육했던 기록이 있는데 어,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게 될 때 키운다는 건 뭐냐면 그들에게 양육하고 뭔가 가르칠 때 뭐가 좋으냐면 한 가지가 없대요. 조바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여러분 QTI를 하는 것 제가 가끔 해주는 것도 좋아요. 어, 저희 둘째 남자 한인인데 엄마랑 공부만 하면 여자만 엄마는 가르쳐야 되는데 얘가 못하니까 막 맨날 공부만 했다라면 얘가 엄마랑 공부한 날은 집이 시끄러워지는 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내의 어머니 외할머니가 얘를 가르치는데 얘가 공부를 끝났더니 막 그 남자애들이 되게 신나면 콧구멍이 넓어지는 거죠. 콧구멍을 벌렁거리면서 너무 흥분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외할머니가 어떻게 공부를 하냐 보니까 문제 하나당 칭찬 3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엄마가 가르칠 때는 어, 3개를 맞아도 하나 틀리면 엄청 야단맞았는데 이 할머니는 얘가 대답을 하나만 하면서 칭찬 3콤보를 해주니까 얘가 막 지가 잘한 줄 알고 막 하고 할머니 언제 오냐고 할머니랑 공부하자고. 근데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가 큐티하는 시간이 너 이렇게 살지 못해? 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격려받으면 얼마나 이 시간에 기뻐할 건가요.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장모님을 저희 둘째 특별 가외 선생으로 모셔서 네, 때때로 이렇게 아이를 교육하는 부분도 가끔 이렇게 돕도록 저희가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좀 넘어가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가정교회 형태로 보였던 초대교회를 보면요. 말씀 나눔 모임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묵상 모임을 세팅하고 실제 적용에 대해서도 실천을 큐티를 하지만 이 가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건데 첫 번째는 환대해 주는 겁니다. 그 아이의 삶을 웰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이야기가 환영받는 거. 네가 오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큐티 나눔을 하는 거 일반적인 어른 모임도 마찬가지고요. 큐티 나눔 모임과 이 가정 예배는 사랑을 실천하는 장입니다. 너가 이렇게 살지 못했어라고 따지고 정지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가정 예배 드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묵상 나눔 모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과 그 아이 나와 그 아이와 나의 사이 예수님의 자리가 커진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결국 한 대를 다시 설명하면 당신의 이야기, 그 아이의 이야기, 삶이 우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 갔더니 LA는 뭐 한식집이 많은데 가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한식집이 있는데 보면 여기 있는 주방장이 보면 1.5세입니다. 근데 이 다큐도 나왔는데 집밥이 미국에서 다시 태어나다는 다큐를 보면요. 특이하게 이 주방장들이 한국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한인 2세들, 뭐 3세들이 주방장이 된 거죠. 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들이 미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한식 주방장으로서 이런 식당을 차리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서 어릴 때 이렇게 학교를 갔다가 힘들고 좀 이랬을 때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가 나에게 주어줬던 그 밥의 따뜻한 온기 예, 그것이 나를 결국 이 한식을 하는 요리사가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놀다가 밥 먹지 않으면 따뜻한 밥을 먹이는 게 정상이겠죠. 너 왜 밥 먹고 돌아오지 않아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허기진 아이에게 먹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이가 말씀을 보지 못하고 말씀에 노출되지 않는 아이라면 그 자리에서 말씀의 온기를 느끼도록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이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사랑을 실천하는 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자리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어떤 결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커지다. 너와 낫의 예수님의 자리가 커진다는 건 에베소서의 말씀이고요. 우리 가정의 머리, 우리 어떤 결정에 예수님이 높아진다는 것은 바로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 가정 예배로 도입하면 가정 예배에서 드릴 때 그 아이의 삶을 한대해주고 그 아이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높아지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 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묵상 모임을 가정 예배에 계속 연결하는데 제가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라는 이제 좀 한인 디아스포라 중에 큰 교회에서 강의를 할 때 리서치를 했는데 이런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집 가정 예배 사항을 질문한 거죠. 현재 우리 집 가정 예배는 잘 드리고 있냐? 자, 21.9%가 매일 잘 드리고 있다. 50%가 가끔 드린다. 그리고 한두 번 드린 적이 있다. 아직 드린 적은 없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한 교회. 사실 일반적인 교회 상황과 비슷합니다. 자,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더 했어요. 그러면 부모로서 여러분이 이전에 가정 예배를 부모로서 드렸을 때 기억은 어떤가? 그러니까 어릴 때 아니면 가정 예배를 드렸을 때 당신의 기억은 어떤가 물어봤더니 행복한 기억이었다라는 것이 9%. 가정 예배는 어색한 시간이었다 7%. 부모님이 설교했던 시간이었다 6%. 그리고 17%가 뭡니까? 17%가 아니라 53%가 나는 이전에 부모님과 가정 예배 드린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서 가정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그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 부모님들이 대부분 어릴 때 부모님과 가정 예배를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드리는 예배를 구현해요. 즉 주일학교 때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시간을 예배 시간을 인지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려면 그 시간에 목사님이 했던 설교를 내가 하는 것이 가정 예배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 부담스러워하고 두 번째 부담스러워서 잘 준비했더니 애들이 지루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큐티로 한다는 건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까도 봤죠. 그 아이와 말씀을 읽고 같이 일상을 나누고 같이 게임을 하는 거 이게 가정 예배입니다. 다시 오히려 그 아이와 말씀을 갖고 사랑하고 잘 노는 거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예배가 아니라 가정에서 드린 예배는 그 아이와 하브르타 교육도 마찬가지죠. 그 아이에게 생각을 묻고 같이 나누고 이것이 예배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드릴 책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사이가 좋다라는 개념을 갖고 사이 좋은 부모 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근 나온 신간인데요. 자, 여러분 자녀와 사이가 좋다라는 개념이 낯선가요? 근데 사실 이게 요즘 되게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 보는 드라마가 있다면 금쪽 같은 내 새끼 보시죠. 오은영 박사님. 거기서 말하는 게 뭐죠? 결국 아이를 뭐 훌륭하게 키워서 놀라운 그 아이로 만드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사이가 좋다라는 개념은 사실은 되게 성경적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이가 좋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셨어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 사이를 틀었던 것은 우리였지만 그 사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사이가 좋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면서 기다리고 그리고 사랑으로 인도하는 분. 그러니까 이런 사이라는 개념으로 잘 설명한 책이 바로 이 최근에 나왔던 책이고 이 책은 연령별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가이드하는 책입니다. 제가 추천서를 쓰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이들과 사이가 좋다라는 개념이 무엇이고 사이 좋은 부모, 자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 잘 적용하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QTR에 보면요. 그 아이와 사이 좋은 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짜마다 말씀을 보고 활동하는 것들에 대한 컨셉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큰 소리로 함께 읽는 습관이고요. 화요일은 암송하는 것. 수요일부터 토요일은 일상과 연결하는 활동들이에요. 그래서 QTR을 보면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소스들이 제공돼요. 암송송도 있고 큐티 시작송도 있고 저희 집에서 아이들과 제가 큐티하는 모습을 잠깐 촬영한 걸 보여드릴게요. 주님 오늘도 제 눈에 여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이름을 보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면 제가 다 머리를 박고 있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은 시편 말씀을 보는데요.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내셨어요. 더 요셉이 없습니다. 예수님 왜요? 예수님 둘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친 분 정도로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다쳤으면 했어요. 예수님이 나무에서 다쳤어요? 뭐예요? 책. 그날 본문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큐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경책 만들기로 했어요. 종이로. 오늘 요셉을 변화시킨 게 뭐라고요? 말씀. 와, 맞죠. 오늘 요셉을 변화시킨 하나의 말씀이죠. 하영이도 말씀을 만들죠. 난 파란 색깔. 너도 파란색 성경책을 만들어 하민이. 빨간색, 파란색. 제가 질문합니다. 하민이도 누나랑 싸우고 싶을 때 말씀 읽으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아파. 진짜요? 네. 누나랑 싸우고 싶을 때 성경 읽으면 마음이 아파요? 네. 왜요? 얘는 누나. 자, 동생이 잘 얘기 못하는 걸 누나가 설명해 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나 때려서 하민이 마음이 아파요? 네. 아, 왠지 알겠다. 하미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얘기해줘. 싸웠던 거, 누나 때렸던 걸 생각하면, 슬퍼서, 하나님이 슬퍼할까봐, 하미도 슬퍼하는 거. 네. 이렇게 이제 첫째가 얘기했던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서로가 얘기하는 걸 반응하는 거죠. 마무리하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일상을 돌아보는 것이 자연스럽게 유도하면서 또 내일 어떻게 우리가 지내야 될지를 보는 거죠. 저희가 아이가 3명이잖아요. 여기에 숨겨진 또 한 명이 계시죠. 한번 보실까요? 네. 막내도 제가 물어봅니다. 아, 그거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함께 무언가를 하는데 아빠와 엄마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말씀을 잘 묵상한 다음에 실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 묵상 실천의 대상이 부모라는 거 아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을 아이들이 발견합니다. 이게 선악과를 먹었던 본문인데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무서워 숨었다라고 할 때 적용을 어떻게 시키냐? 내가 잘못했을 때 숨지 말고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라고 적용을 시켰다면 여러분 이 적용이 왜 무서운 게 여러분 누구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역할을 해야 돼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계속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품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부모는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는 적용을 해야 되고 또 뭡니까? 아이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걸로 적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볼게요. 여기를 보면 아이들이 같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말씀 묵상하는 모습에서 자, 어느 날 첫째 아이가 울게 됩니다. 네, 저희 지금 둘째가 잠깐 얼굴이 보이고 있죠. 네, 집에서 하면 이렇게 또 강의에 또 주인공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네. 그래 고마워. 네, 잠깐만. 네. 네, 아빠 강의하는데 이제 가끔 도와주기도 하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될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사랑으로 또 품어줘야겠습니다. 자, 근데 어느 날 첫째가 큐티를 안 했다고 우는 거예요. 저희가 바빠서 외부에 있다가 네, 들어왔더니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큐티를 안 했더니 큐티를 안 해서 운다. 근데 얘가 큐티를 안 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봐서 울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네, 큐티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이 아이에게는 엄마로부터 사랑받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눈을 맞추고 기도해주고 칭찬해주는 시간의 부재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큐티하는 시간이 부모에게 사랑받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인지시키는 것이 그 말씀을 계속 보게 한다라는 것이 사실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한 강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죠. 지금도 저한테 뭘 갖다 주냐. 큐티책을 갖다 주면서 이걸 사람들에게 소개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빠가 만든 큐티책을 이렇게 가지고 그날 아침에 큐티하는 척합니다. 고에 가세요. 아침에 바로
일어나세요. 여행 배를 갈 때는 먹고 시즈 먹고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가야 돼요. 여분에 기본적으로 먹고 하는 거 있습니다. 가세요. 어느 날 둘째도 제가 외부 강의에서 바빠서 밤에 들어왔더니 저한테 와서 큐티하자고 말합니다. 큐티하자고 얘기하죠. 어디 하자. 뭐? 어디 하자. 그래? 진짜요? 응. 오늘 못했어요? 네. 얘가 큐티한다는 게 뭐죠? 큐티 결국 못했어요? 아빠와 시간을 같이 보내자는 거죠. 큐티할래. 그래서 결국 전 여러분 이 큐티라는 어떤 행위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저 축복할 이런 개념보다 큐티를 통해서 아이와 사이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아이들과 끈끈한 회복된 관계를 맺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아빠가 이제 큐티하는 것을 이제 배운 아이가 첫째가 둘째에게 나름대로 이제 가르치고 있는 모습 보실까요? 이렇게 무섭게 가르친 적은 없는데 하여튼 그러고 있습니다. 따라해. 네. 따라하는 저희 첫째 얘기를 좀 하면 이제 어릴 때부터 큐티를 하고 묵상했던 아이죠. 근데 제가 팬데믹 때 파견을 받았죠. 원래 팬데믹인지 모르고 갔는데 2월에 도착하고 2020년 2월에 도착하자 몇 주 뒤에 팬데믹이 미국에도 찾아왔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가 오프라인을 학교, 그러니까 미국 현지 학교에 얘가 초등학교 2학년으로 들어가는데 현지 학교에 딱 2주일 다니고 한 1년 동안 온라인으로 전환됐어요. 근데 2주 동안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자 제가 전 한국에서 계속 살다가 2년 동안 파견을 받아서 갔는데 이 낯선 환경 속에서 너무 낯선 환경을 맞이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죠. 미국에 있는 분들도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20년 동안 사는데 팬데믹 통해서 일어난 이런 일들이 처음이다. 저는 2달 만에 이런 일이 처음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학교를 가는데 순간적으로 이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는 모습이 저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낯선 곳에 언어도 적응해야 되고 환경도 적응해야 되는데 누군가 마땅히 도와줄 사람은 없는. 근데 이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는데 이게 저더라고요. 얘는 한국어밖에 못하는 애고 영어를 전혀 못하는데 이 낯선 공간에서 오늘 하루를 버텨내는 이 아이의 뒷모습이 이 세상에 던져진 제 모습과 일치하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없고 되게 짠한 제 모습을 봅니다. 근데 첫날 이 애를 데려주고 이제 학교가 끝나고 픽업을 갔는데 얘가 차를 타자마자 밥을 먹는 거예요. 도시락을 그제서야 가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 뭐 배가 불렀나? 점심시간에 배가 안 고팠나? 생각했어요. 무심코. 둘째 날도 그런 행동을 하길래 물어봤어요. 너 왜 학교에서 안 먹고 여기서 먹니?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아무도 자기한테 말을 안 걸어주는 거야. 말을 걸어 내가 못 알아들어서 나 혼자 밥 먹는 거 너무 눈치 보여서 참고 있다가 차에 타자마자 먹는 거죠. 그 모습이 너무 짠하고 근데 막상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고 이제 그날 저희들 계속했던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아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거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이가 학교로 가는데 갑자기 아빠 잠깐만 어제 엄마가 적어줬던 기도를 쪽지에 적어달래요. 아빠가 어제 읽어줬던 성경 구절을 적어달래요. 왜?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아무도 말을 안 걸 때 저 구석에서 이걸 읽겠대요. 그럼 이게 뭐냐면 묵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나의 편이 되지 못하고 홀로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 어쩌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 아이를 키우지만 여러분 이 아이가 나랑 계속 있어서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 아이를 떠나보낼 순간이 와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어떤 영향이 미치지 못하고 결국 세상 속에 전적으로 이 아이를 내놓아야 되죠.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는 그 아이를 붙잡을 수 없지만 그곳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도록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붙드는 훈련을 해야 돼요. 평생 이 아이 곁에 나는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 곁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이를 만들려면 이 아이가 지금부터 자신의 삶 가운데 말씀을 붙드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이제 빨간 가방을 메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한 번은 제가 주로 이제 청년들, 장년들, 청소년들 만나는데 어떤 아기 엄마가 저한테 만나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엄마는 서울대학병원 근처에서 있는 스타벅스에서 만나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얼마 전에 출산을 했대요. 근데 아이가 장애가 있었고 미숙아였고 하루 딱 2번 면회가 가능한 거예요. 천안에 사는 엄마인데 이 아이를 하루 2번만 볼 수밖에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간절하니까 하나님이 기억나긴 하는데 기도를 하려는데 여러분 기도도 했던 사람이 해요. 기도를 하려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말씀을 보려는데 말씀도 읽어봤던 사람이 하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말씀을 보게 되는 것도 아니라서 큐티책을 찾는데 큐티책도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청소는 그때 매일 성경 제가 편집할 때 제가 도와준다라는 이 컨셉으로 갖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말씀을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말씀 갖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리고 이 상황 속에 제가 기도하겠다라고 돌아섰어요. 사실 상황이 되게 안 좋아 보였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곧 데려가실 것 같았어요. 고통스러운 시간을 끝내고 오히려 힘든 이 가정도 하나님이 얘를 평안히 데려갈 걸 생각했는데 한 번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한 달 뒤에 물어봤어요. 요즘 잘 지내십니까? 아이는 어떻습니까? 이 엄마의 대답이에요. 최근에 좋아졌다가 다시 좋아지지 않게 돼서 좀 고민 속에 있다.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하늘나라 가는 거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좋지 않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 한 장을 보내주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 100일 사진입니다. 이 아이는 한 번도 집에 돌아간 적이 없고 엄마 품에 한 번도 제대로 안긴 적이 없는 아이가 100일을 맞이해서 보내준 이 사진을 보면서 저도 새해 아빠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더 이상 어떤 말로 위로가 될지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잘 지냅니까? 아니면 애가 괜찮아집니까? 말 자체가 오히려 힘들게 할 것 같아서 당분간 기도는 하되 연락하지 않기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1년 뒤에 이 엄마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 아이 이름이 주윤이었거든요. 주윤이 엄마예요. 주윤이 제일곱 창매를 펼쳤는데 매일성을 펼쳤는데 목사님이 생각나서 연락드렸어요. 작년 10월 말쯤에 퇴원하고 집에 와서 너무나 잘 지내고 있다.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남편과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지금 잘 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감사했죠. 근데 솔직히 이제 목사로서 하나님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이 엄마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사실 이 아이는 평생 장애를 갖고 사는 아이 아닙니까? 얘가 정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엄마에게 이 저를 만나서 묵상했던 것이 이 엄마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근데 이 대답에 이 엄마의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 아이의 엄마로서 준비시키는 시간이었네요. 그렇죠. 평생 장애를 가질 이 아이의 엄마로서 이 시간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말씀 묵상한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의 경제적 환경이 바뀌거나 그리고 여러 여건들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아이를 키워내고 그리고 이 아이를 정말 건강하고 정말 훌륭한 아이를 키워내는 것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적 힘듦 그리고 외부적 상황들 그 아이의 타고난 신체적 특징들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제가 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어떤 아이가 낙서를 했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낙서를 했던 이 그림을 그 아이 엄마 루스 우스더만이라는 이 엄마가 이 낙서한 그림을 이렇게 바꿔요. 아이가 열심히 그렸는데 낙서문으로 끝났어요. 근데 엄마가 맞아 그리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그림은 또 어떻게 바꿨을까요, 엄마가? 이렇게 바꿨어요. 이 그림은 또 뭐가 되냐? 이런 그림이 돼요. 아이가 엄마한테 오늘 엄마랑 호숫가에 갔을 때 그린 그림이라고 보여줘요. 호숫가가 보입니까? 근데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맞아 그래요. 저는 이 얘기를 왜 드냐면 망친 그림이죠. 근데 망친 그림이 엄마의 손에 이어서 그려질 때 완성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아이 3명 키우면서 내가 그때 이걸 알았으라면 좀 더 좋은 아이를 키웠어야 되는데 내가 이 아이라는 그림을 망친 건 아닐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다시 생각합니다. 이 훌륭한 아이, 이 귀한 아이를 내가 망친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 때 하나님이 다시 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아이에게 내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으로 내 아이를 맡길 때 주님께서 맞아 그 그림을 완성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면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듣는데 저도 답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다음 주에는 좀 반복적인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그 모든 큐티의 방법도 그 아이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평생 이 아이를 붙드는 그 가정 속에 내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남은 시간 좀 질문을 혹시 해주시면 뭐 질문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오늘 모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저희가 원래 예정된 시간에 남은 것 같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다는 건 제 강의가 훌륭했거나 아니면 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었거나 아니면 네, 감동이 있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네, 질문을 받을 기회는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없기 때문에 네, 질문 있어요. 네네네 좋습니다. 네네. 아, 저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있는데, 어, 어릴 때는 그래도 같이 티를 재밌게 했었는데 좀 크고 나니까 같이 하기보다는 이렇게 혼자 하라는 말할 때가 많은데, 언제까지 어떻게 좀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끌어줘야 되는지가 좀 고민입니다. 네, 그 초등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초등학생 경우를 한번 볼게요. 네,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재밌어지게 만드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에게 읽는 습관을 가르쳐야겠죠. 자, 읽는 습관을 가르쳐도 하는데 이제 일단은 부모님이 그러니까 연령에 따라 달려 있는데 사실 QTI에서 바로 저학년 메이징으로 건너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글을 읽는 능력과 되게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면 QTI에서 갑자기 어느 날 너 혼자 이렇게 하면 애가 배신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횟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 중에 뭐 3번은 엄마랑 하고 1번은 너랑 한다. 저희 애가 둘째 아까 그 잠깐 제가 책 줬던 애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어를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지금 다니는 학교가 기독교 학교인데 명색이 큐티 코치 아들인데 그 큐티 아이가 아니라 저학년 매일 성경을 하는데 제가 들으니까 남들이 큐티 할 때 저희 그 아이 누나가 얘기하는 것이 걔 큐티 제대로 하냐 하니까 남들이 큐티 하는데 얘는 한글을 몰라서 지우개 가루만 계속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내일 학교에서 큐티를 해야 되니까 집에서 제가 예습을 했거든요. 저희도 예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재밌게 하지만 그 아이가 글을 읽는 것을 재밌게 하고 또 읽는 속도를 늘려야 됩니다.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매일성경 저학년에 보면요. 본문이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 본문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책의 구성인데 그러니까 이게 책으로도 나와 있지만 매일성경 저학년 거 보시면 글 중에 중간중간에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번갈아 가면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하면 아이가 는, 제가 왕 하면 애게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아이콘을 통해서 읽는 것 자체를 재밌게 하는 포커스가 저학년 매일성경, 초등학교 저학년이. 자, 왜 그렇게 하냐 저희 첫째 볼게요. 저희가 그 전에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중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 얘가 설교 노트를 썼대요. 얘 노트를 쓴 거야. 근데 보면 거의 암호죠. 누구도 못 알아듣는데 저는 알아듣죠. 왜냐 같이 설교를 들었고 주중에 같은 본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듣는 단어만 딱딱딱 적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것을 같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풀 문장이 아니라도 단어를 이렇게 나열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건 아이가 언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능력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발맞춰 좀 가야 됩니다. 너가 컸으니까 이제 큐티아에서 바로 저학년 해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먼저 가이드하고 싶은 것은 이 아이가 언어를 이해하고 문장 수준에 같이 좀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고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그 겨울의 모습인데 이제 여름에 되니까 보세요. 좀 글자가 문장이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얘가 이제 미국에서 2년 동안 살면서 이제 영어를 배웠으니까 이 아이가 지금 큐티를 영어 노트예요. 근데 이거 보면 이 아이의 글에는
그림이 들어가 있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이 아이가 QTI에서 저학년이 됐을 때 글을 쓰기 힘들어서 그러면 네가 오늘 깨달은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웃풋을 그림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아이가 큐티를 하고 묵상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만들기로 표현하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노출시키는 것이 좀 필요하다. 우리는 자꾸 큐티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답다는 걸 큐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노출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함께 읽는 것 중요합니다. 소리 내서 읽도록 하는 것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이가 소리 낼 때 우리 뇌가 자극하는 걸 볼게요. 제가 초등부 강의할 때가 하는 건데 자, 뇌가 가장 많이 활성화되는 게 소리를 낭독할 때예요. 실제 지금 낭독의 발관이라는 강의들이 보면 소리 낼 때 뇌가 가장 많이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소리 내서 읽고 또 따라하도록. 근데 소리 낸다라는 것 죄송합니다. 제가 미국에 2년 살았는데 영어가 늘었을까요? 하나도 안 늘었어요. 왜냐? 팬데믹이니까 집에만 있었죠. 제가 영어가 들려면 외국 사람들과 언어 자극을 받으면서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 입이 한국어에 최적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럼 아이가 언어를 는다는 건 뭡니까? 그 언어에 많이 노출하고 발음한다는 건데 이걸 우리에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세상의 언어에 되게 적용돼 있어요. 적응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식으로 말하고 세상식으로 생각하고 뱉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익숙해지려면 하나님 말을 뱉고 따라해야 돼요. 그것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 아이들이 세상적인 글도 많이 읽어야 되겠지만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하나님의 언어와 사고에 익숙하도록 그 입이 따라가고 입이 읽을 때 눈이 따라가고 귀가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언어적 자극도 바로 묵상과 인격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언어의 생각에 자극되고 경험한다라는 측면도 중요하고요. 제가 그냥 초등부 강의를 쭉 질문을 해줘서 쭉 얘기를 하면 관찰하는 것을 그림 그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아이들이 글자로 표현하기 힘들면 오늘 읽었던 걸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했는데 제가 어떤 교회에서 이제 묵상 훈련할 때 가끔 이제 초등부 강의를 하면 그림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표현하도록 하거든요. 근데 이 장면이 뭐냐면 바로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비가일이 말리는 장면이에요. 자, 남자 그룹과 여자 그룹을 나눴어요. 누가 남자 그룹인지 딱 보시면 안 되겠죠. 바로 여기에 이제 그림을 되게 지저분하게 그린 것이 이제 남자애들 그림이고요. 그림을 이제 깨끗하게 깔끔하게 그린 것이 여자애들인데 자, 이 그림의 차이를 보실까요? 남자애들은요. 다윗이 화가 난 것에 포커스를 둬요. 눈이 시뻘겋고 막 불의 강선이 나오고 막 죽이려는데 되게 못생기 같은 아비가일이 막 빌어가고 억울하게 참고 있는 모습. 근데 여자애들 그림 볼까요? 여자애들의 포커스는 이 와중에 아비가일의 위모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아비가일이 어떤 드레스를 입고 어떤 옷을 입고 이렇게 저도 보는 시선이 다르죠. 자, 근데 이제 서로 같은 걸 봐도 다른 걸 표현하지만 이걸 연결하는 작업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그날 이 활동을 하기 전에 초등학교 1학년 애가 2학년 형한테 욕해서 형이 1학년 애를 때렸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기 전에 막 선생님이 야단 맞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과 2학년 애들 이런 얘기를 했어요. 2학년한테 얘가 욕해서 너가 때렸다며. 근데 너가 참았으면 넌 다윗과 같은 훌륭한 평화의 왕이 됐을 거야. 너가 화가 나서 때리는 바람에 오히려 야단 맞아서 오히려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잘 소화하고 참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했고 여자애들한테는 얘네들이 싸우는 거 봤냐고 물어보니까 봤대요. 근데 왜 안 말렸어? 뭐 저것도 맨날 싸우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비가일이 이쁜 것은 드레스 때문이 아니라 피스메이커 역할을 했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날 어떤 있었던 사건과 그림과 본문을 통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꼭 큐티에서 이렇게 뭐 정답을 넣고 뭐 글자를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겠지만 뭡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도 그림 묵상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이가 이제 말씀을 읽는 것을 기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좀 적용하면서 좀 활동들 이런 것들을 좀 접목하고 또 아이들에게 너가 해라.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네가 이제 쭉 해야지. 그거보다는 뭡니까 좀 줄여나가는 거. 네, 줄여나가고 청소년이 되면 그룹 또래들과 함께 하도록 하는 이런 작업들을 연결해서 좀 점차적으로 그 아이들이 말씀을 성장의 단계에 따라 접근하고 적용하는 것도 좀 변형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저희는 중학생을 둔 네네. 가정인데요. 저희가 뭐 첫째가 중학생이고 초등학생 이제 막 올라간 초등학생이 있는데
이제 초등학생 2명하고는 잘 되는데 이제 첫째 같은 경우는 사춘기가 있고 또 시간도 막 혼자 늦게 저녁에 이제 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가정 예배도 같이 하기 어렵고 큐티도 같이 하기 어려워서 이제 아들하고 지금 둘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중학생 되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 큐티를 끌어가야지 아이하고 이제 그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을까 그게 좀 고민이거든요. 네, 충분히 고민이 되고 사실 저는 이제 청소년 사역들을 많이 해서 근데 그 나이 때 엄마 말씀을 잘 듣고 큐티하고 그럼 비정상적인 아이고요. 너무 정상적인 아이들의 반응이고 근데 사실은 이때는 뭘 해야 되냐면요. 또래 그룹과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가장 좋은 케이스는 교회에서 뭐 중고등부가 같이 묵상 모임이 있다면 잘 참여하는 게 좋지만 또 부모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이 아이에는 너무나 많은 걸 강요하기보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정에서 우리 함께 모여서 어, 큐티라기보다는 한 주 어떻게 산지 얘기하고 너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 정도로 좀 약간 이 아이를 그전에는 부모가 밀착돼서 했다면 이때 중학생 애들은 어느 정도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같이 우리 가정의 하나의 일부라는 것을 참여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할 필요가 있고요. 너무 좀 조급해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잘했다면 지금 이 시기는 이 아이가 신앙을 엄마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시기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엄마와 아빠가 지속적으로 이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 그 아이가 스스로 변화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진짜 그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주일학교 때 아주 우수하게 졸업했는데 지금 중1인데 아주 우습게 됐다고. 네, 근데 그건 변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믿는다는 걸 계속 표현하시면서 좀 기다리는 과정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청소년기에 누구나 반항하고 겪는데 교회나 신앙 공동체에 거룩한 울타리가 있다면 이 반항의 시기에도 무단하게 그를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비행 청소년 애들 보면 뭐가 문제냐면 거룩한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사고를 쳐도 크게 쳐요. 그리고 그때 어떤 어긋난 것을 회복하는 것도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 큰 상처가 크다라고. 그래서 이때는 좀 신경 쓸 것이 내가 집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가거나 어떤 수련을 갈 때 좀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 은혜를 받기 위해도 있지만 거기서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 이게 되게 이 시기에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서 좀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답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때 부모가 어떻게 바꾸고 이런 거는 이때는 조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여러 부분에서 좀 지지하고 지원해주고 또 그런 부분에 신경 쓰는 게 차라리 이 아이가 묵상을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예상했습니다. 보통 제가 어떤 교회를 가면 유치부 강의인데 초등부 질문 나오고 중고등부 질문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냥 부모님들이 여러 연령대를 같이 섬기니까. 그래서 대충 그럴 것 같아서 일부러 질문을 하도록 뒤에 좀 남겨놨고요. 또 대상에 맞게 만일 또 부서에서 또 중고등부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할 얘기도 나눴기 때문에 뭐 기회가 되면 또 만나 뵀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주면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 이제 어, 간사님, 근데 간사님이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한 교회 사모로서 아이들의 큐티아로 거기도 가정이 세 가정인데 실제 엄마로서 아이들의 큐티아로 매성을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에 또 실제적으로 여러 사례들을 보여주고 또 여러 팁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하는 강의 여기까지고요. 네,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할까요, 아니면 목사님이 기도로 마무리 네, 주실까요? 목사님 마무리로 저희 지금 참여하신 학부모님들이 각 가정에서 정말 말씀을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좀 축복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가지를 주셨습니다. 한 손에는 우리 아이를, 한 손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로서 또 이 아이에게 제2의 성경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부모로서 먼저 그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잘 듣고 배우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에게 주신 큰 기대와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부족한 때문에 그것을 가리거나 때로는 내가 장애물이 되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부모가 되시니 하나님의 자녀가 그의 자녀를 잘 양육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계심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정을 지킬 때 주님이 저희들 가정을 잘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면 그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서 잘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참 네, 말씀으로 또 큐티 강의해 주신 목사님께 박수 보내드리고요. 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또 그 큐티 관련해서 또 그 김은경 사모님께서 전해 주실 겁니다. 늦지 않고 다음 주 10시에 함께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